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다소 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몹시 무더워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음 냉수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14장 20절로 24절, 잠언서 1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대하는 삶의 지혜, 재물을 대하는 삶의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아직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나이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돈이 학업의 목표요,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직장을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교회는 작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곤 하는데요. 물론 지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형교회 가운데서는 대사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형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작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즉, 작은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에도 벅찰 텐데 말이죠. 따라서 재물 그 자체는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에 대한 자세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기자의 권면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제가 10수년 전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보다 자동차가 지극히 작았다라는 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즉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는 강국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일본은 큰 세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대부분의 차가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소형차였어요. 그 작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당시 현지에 살고 있던 분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호텔에 갈 때에도 검정색 고급 세단을 타고 가게 되면 호텔 측에서 문까지 열어주면서 예의 바르게 대해주지만 작은 소형차 혹은 오래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호텔 측의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물론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꼭 가난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리하기에 사람들은 되도록 차를 사게 되면 기왕이면 큰 차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이 많거나 사업 등을 하기에 필요하다면 큰 차를 사야 하겠지만 홀로 살면서도 주변 시선 때문에 무조건 큰 차를 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으며 부자 주변에는 친구가 많죠. 아마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돈이 많으면 존경하는, 즉 뭐라 할까요? 사람을 소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잠언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서 재물을 바라보려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자신의 눈에 보이게 되면 자신이 적극 도와야만 하겠죠. 바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바로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물질을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즉 베푸는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곤 하죠. 한마디로 남의 것에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곤 하는데요. 말로 또 마음으로는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잠언 기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이 말은 입으로만 베풀겠다라고 떠들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돕겠다라고 입으로만 해보았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라면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고 돕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언제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제 또 여름 시즌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힘든 많은 해외 선교지와 도시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 등을 적극 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또 한 번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선교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려가도록 하려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모두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을 남에게 베품으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토록 하소서. 다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